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디도서? 디도서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 349페이지쯤에 디도서 1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어났던 사건,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검색을 해보면 아마 하루 다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분량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는 지금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사고는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마 않을 것 같습니다. 큰 화재, 대형 참사, 아니면 엄청난 자연재해를 접해야 그때야 조금 관심을 보일까? 그 외에는 아마 크게 우리는 관심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연재해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화재 아니면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그런 참사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를 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사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미리 예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의를 살폈다면 분명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결국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감당했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혹은 무책임하거나 불성실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일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 일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꾼을 잘 세우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만 교회의 일꾼을 잘못 세우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사랑하는 디도를 머물게 하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장로와 감독을 세울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요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미처 완수하지 못했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여러 사역들을 위해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그레셈에는 디도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에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킨 제자들을 불러 성교의 대위임령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대위임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사명이자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방황하며 헛되이 보내고 있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위임 명령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이제 그만 살게 하시고 어서 빨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있으십니까? 그죠? 없죠. 제가 분명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가 싶었더만 저 옆 동네 교회 교인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세상 이제 그만 살게 하시고 어서 빨리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이건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이잖아요. 그죠? 이 현실에 대한 불평이겠죠.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못다한 남은 사명을 그들이 완수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더 큰 사랑과 배려를 이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배려를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과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잘했다 내 아들아, 정말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궁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귀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이 만남이 귀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귀하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배려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감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을 원어로 풀어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며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요청으로 여러 직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곧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풀고 가겠습니다. 단어를 풀어보면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몬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안 들어보셨습니까?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모, 관리하다. 오이코스와 이 네모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오이코노몬이라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네모는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라는 단어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 소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바로 뜻하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몬, 청지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돌아보아야 하는 소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재직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재직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이 있어서 조직하고 또 세미나를 가지고 모임을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세미나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돌보며 세워야 할 임무를 맡은 청지기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함께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 1장 7절 9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7절과 8절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은 대조적입니다. 7절 말씀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중심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고 8절 말씀은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중심적 인간상과 반대되는 인간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다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원어로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를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다. 내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풀어보면 자기 멋대로, 독단적이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두 곳을 향해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한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한 곳은 어디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성도의 소리입니다. 성도의 소리. 하나님의 청지기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열고 성도의 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나의 독단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멘이 작으시네요. 두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분노를 품은 분노를 쉽게 폭발시키는 자. 분노를 품고 그 품은 분노를 폭발시키기 쉽게.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속히 하고, 그죠? 뭐 빨리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만큼 분노를 하나님께서 절제시키고 있습니다.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분을 품는 것은. 세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다. 오늘을 풀어보면 어떤 뜻일까요? 술을 즐기다. 오늘을 풀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포도주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주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여기서 즐긴다는 의미가. 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말다툼도 합니다. 또 말실수를 잘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욕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 상태까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라? 목사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네? 그럼 안 취하기만 하면 되겠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을 조금 마신다고 조금만 마셔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나를 마시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죠. 물론 뭐 기념일이나 이런 뭐 좋은 날에 뭐 와인 한 잔 정도 그걸로 끝이 난다면 정말 서로에게 뭔가 관계의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술을 먹기 위한 그런 자리라면 분명히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술을 드시라 드시지 마라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나 술 자체가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난폭한 자, 언제든지 주먹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발이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물론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당시에 노예들 그리고 잘못을 범한 성도들이 아마 구타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고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타인에게 분을 품고 화를 내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분을 품고 타인에게 화를 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타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는 천박한 이익을 갈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물질적인 유혹을 당할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재물, 권력, 명예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은 7절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호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위한 자기 구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기득권, 토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라, 이 모습을 통해 성도가 본받아서는 안 될 악한 일이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는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선을 좋아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감정을 가진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행을. 그래서 이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선. 교회 공동체 전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것,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세상은 선보다는 이득을 더 취하기를 원합니다. 더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이라도 서슴없이 이득을 위해서는, 군림하기 위해서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말을 하죠. 이런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악해져야 한다. 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쫓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악한 일에 힘을 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마음이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는 거죠. 제정신.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제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하나님이나 사람의 법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 뭔가 잘 아시잖아요. 자제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절제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밑분. 뭐 이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밑분이 무슨 뜻이죠? 밑분이 믿을 만한 믿음의 말씀을 밑분이라고 합니다. 밑분. 예.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일에는 결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일에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굳게 지킬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다른 복음을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뉴욕은 너무 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구원파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여호와 증인까지 비롯해서 너무 많습니다. 쉽게 접근해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결코 아무 곳이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공짜로 말씀 가르쳐 줄게, 성의 공부 시켜줄게, 조심하십시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꼭 저에게 물어보고 가십시오. 제가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제가 답을 드리고 그때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십니까?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지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주변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는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견고히 서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잘못된 사람들을 또한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청지기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하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데. 본이 될 수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이든 다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바르고 균형 있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와 우주의 법칙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지금 또 여전히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은
절대 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 상황에 월요일에도 그리고 화요일에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고 하늘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 이번 주 동안, 그리고 한 해 동안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고 오늘 다시 살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서고 바르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그 말씀과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청지기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